안녕하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영상의 길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보통 20분 안팎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원고의 길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설명하는데 지나치게 간추려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늘 강조하여 말씀드리듯이 진리란 주님만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기에 설명이 길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짧다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전하는 자로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올렸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영상은 특히나 다루어야 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너뛰었던 구절들도 다루고 비유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영상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들으실 때 성경을 펼쳐놓고 관련 구절들이 나오면 일시정지를 해가면서 정말 전하는 자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다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경우도 귀로 듣고 끝나면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더 길어지면 잔소리로 느껴지실 것 같아 이만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도둑질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했던 이유는 빛의 아들들인 교회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유 속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 해고 통보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에게 끼친 손해와 행위들은 그 무엇으로도 갚아낼 수 없을 만큼 크고 악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실을 바꾸고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여도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것으로는 복권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빛의 아들들이라고 비유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유를 통해 그러한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기 백성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삶과 행위를 바꾸어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거짓된 자기 의의를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미련함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일 뿐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어둡고 깊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렇게 절망적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자기 백성에게 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주님은 비유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된 자기 의의로 가득한 죄인들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렇게 불의한 제물로 가득 찬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나의 생명을 버리노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라는 말씀은 그렇게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불의의 제물로 가득 찬 너희도 나와 함께 죽게 될 때에 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돌이킬 수도 없어 자기 의라는 불의의 제물을 쌓아가고 있는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아버지 안에 계신 주님도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으로 영접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건너뛰었던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래전 들었던 한 부흥 강사님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맡아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학생들을 섬겼는데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교회를 맡겨주셔서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감동을 받았고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은 은혜이겠습니다만 이제는 주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로 다음 구절인 11절만 보아도 문맥상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문맥상 의미를 따져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불의의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9절에서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란 자기 의로 가득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이며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자와 함께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충성이란 바로 죄인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명을 받으셨다면 10절에 언급된 큰 것에 충성되다는 말과 11절에 언급된 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비유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와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는 바로 9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그 재물이 다 소멸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큰 것에 충성된 것과 참된 것을 맡는다는 것은 9절 하반부에 언급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영주할 처소로 영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주시는 큰 것과 참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면 다소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란 자신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과 함께 죽어 그 모든 불의의 재물이 소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것에 충성된다는 것은 자기를 영접하여 한 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13절을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오직 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으며 남들보다 착하게 거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지만 죄가 무엇인지 몰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믿었고 내가 순종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지만 우리가 사랑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처박힌 쓰레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주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난지도보다 더 어렵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 위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자기 의를 쌓아가며 만족해하던 쓰레기 더미에 묻혀 그들과 함께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고 우리 속에 차곡차곡 가득히 쌓아두었던 그 모든 재물도 다 소멸되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재물도 쌓일 공간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로 다시 지어주신 것입니다.